원래 믿음의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전체 타이틀을 잡아놨다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나서 갑자기 새로운 타이틀이 생각나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Writing Our Faith Story. 영어로 하면 조금 고급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써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꿈꾸면서 함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벨의 이야기, 가인의 이야기. 예전에 금요 예배 때 믿음의 그 성경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었고,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계속 이어갈 텐데,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제가 충분히 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보충 아니면 또 새롭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의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증거를 남기는 삶이다 라는 정의를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redefine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 많은 단어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기존에 왜곡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살려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그것들을 재조명해보고 재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은 증거를 남기는 삶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벨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텐데, 히브리서가 초점을 맞추는 아벨의 이야기, 아벨의 믿음은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죠? 가인과 아벨. 처음 들으신. 성경을 그래도 읽는다고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보통 5장까지는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5장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긴 하니까, 그 중간에 4장에 등장을 하니까 보통은 알잖아요. 그죠? 예, 가인과 아벨. 무슨 일이 있었죠? 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으셨어요? 아벨 걸 받으셨어요?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어요. 모르시는 분들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좀 무서워요. 예, 알죠? 아는 것처럼. 자, 지금은 아는 것처럼 아는 척 해주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일어난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 동생인데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은 오늘 그 이야기를, 아벨이 제물을 드린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누구보다?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왜 더 나은 제물이었을까? 그게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안 궁금하세요? 나는 드릴 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할 법해요. 근데 왜 더 나은 제물이었을까? 그것을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주 오래된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왜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이유를 들어보신 분들. 첫 새끼를 바쳤어요. 네, 첫 새끼를 바쳤어요. 말을 좀 이렇게 발음을 조금 순화시켜서, 처음 나는, 갑자기 주일날부터 막 이렇게 발음이 너무 경음화되어 있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래된 해석, 그렇지만 우리가 다 배운 해석인데 그러나 잘못된 해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건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피가 없었다. 제물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우리가 제물 그러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겠는데 이 해석에 무리가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가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 제사라고 그러고 속건 제사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건 제사라고 하는데 이 제사에는 분명히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양이나 소가 아니더라도 비둘기더라도 하여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사에는 그러한 제사라는 명시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곡식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제물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곡식도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감사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는 내가 거둔 곡식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전에 우리 대규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성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구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이 정성의 부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아벨은 그렇게. 왜냐하면 아까 본문 읽었던 거 보면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라고 했으니까 맛배라는 것은 처음 난 것을 말하거든요. 처음 난 것을 드렸으니까 거기에는 아벨의 제사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고 가인의 제사에는 그런 정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없어요. 그냥 곡식을 드렸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아벨의 제사에서처럼 뭔가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가인은 어떠한 구별을 하는 행위 없이 딱 단순하게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처음 난 것에 기름기를 바쳤다. 그만큼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 아벨의 제물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정성이 있다. 그런데 그 제물을 가인이 내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벨을 질투했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들을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정성을 다해서 드린 누군가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나는 정성이 별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형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내 동생 것은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제일 예를 들기 좋은 우리 쌍둥이 형제가 있으니까 이균 형제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재균 형제 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떨까? 워낙 사이가 좋으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따가 식사 시간에 물어보세요. 당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하지 못한 일, 나에게 부족했던 일을 누군가가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박수 쳐주거나, 아니면 박수까지 조금 힘들면 부러워하면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못하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사람들의 죄성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이 어떤 생각을 우리 속에 심나 하면,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나보다 잘하기 때문이니까 제가 없어지면 내 것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1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반에 1등하는 저놈이 있기 때문이야. 저놈이 사라지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죠. 제 전학 보내주세요. 기도하기도 하고, 제 무슨 일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목회사진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류현진 선수가 방어의 1위인데 애틀란타에 있는 소로카라는 선수가 방어위를 막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경쟁이 어떻게 될까 막 하고 있는데 소로카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드디어 류현진이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면 이건 잘못이죠.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자고요? 와, 잘한다, 박수해 두든지, 아니면 아, 부럽다 라고 해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지 제가 없어지면 내가 더 나아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 아벨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본다면,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제물을 드렸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구별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IT를 위해서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오늘도 그 헌금을 주님께 드릴 텐데, IT를 위해서 헌금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준비해 놓고 드리는 마음들. 또 매월 두 번째 주잖아요. 변화 없이 매월 두 번째 주에 할 거예요. 만약에 변경이 되면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날 와서 그랬었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그러는 거 아니라 좀 구별해 놓고 드리면 어떨까? 지금 구별하지 마시고, 지금 또 이 시간에 막 빨리 구별해 놔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갑 찾지 마시고, 어저께 했어야죠. 어저께. 예전에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닐 때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면, 주일날을 맞이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지폐를 하나씩 주실 때, 동전 아니고 지폐였어요. 지폐를 주실 때 이렇게 구겨진 것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쇠돈 같아 보이는 것, 신권, 그런 것. 저희 아버지는 은행원이셨기 때문에 신권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혹시 신권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다리 위로 폈어요. 다리 위로 펴서 빳빳하게.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게 뭐죠? 그게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해석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두 번째 정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동안에 은혜 받고 살았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어떠한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따름이다. 믿음, 뭔가 내가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내가 뭔가 공로를 남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해서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이 믿음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앞에 있었던 단어, 믿음으로 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피의 제사, 정성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더 나은 제사에 가 있던 것이지, 더 나은 제사를 전제하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초점이 믿음으로보다 더 나은 제사에 맞춰지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공로를 쌓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서 성경의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지금 어떠한 행위, 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믿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조금 전까지 우리가 했던 생각은 유배되지 않아요? 아벨이 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벨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더 나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것들을 받으시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이 말씀과 뭔가 대립되지 않나요? 충돌을 일으키지 않나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믿음이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히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있어야만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게 보면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전통적인 해석들에 뭔가 부족함, 뭔가 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모습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빠져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벨이 했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로를 인정하신 것이라고 결론을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측면에서의 공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개혁신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아벨의 믿음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제물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재물을,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내가 와서 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혹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가인은 내가 했는데 왜 안 받으시냐라고 했던 것이고, 아벨은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생각하고 그저 드렸던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 내 모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셔야 합니다, 저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과 모든 것들, 내 생활들을 다 맞춰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셔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교회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주셔야 되고, 다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옮겨와요? 나에게로 옮겨와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은 결국 그냥 어떤 한 순간뿐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한 순간, 내가 교회에 가 있는 어떤 순간.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만족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에 따라 달려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 지루한데 그래도 다 맞는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루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과 내 마음들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침 9시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은 임금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불만이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믿음에 대한 요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사람들에게 결과를 똑같이 공급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맨날 집에서 충성되게 일했던 큰아들은 제가 우리 아들이냐고, 우리 형제, 내 형제냐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둘째 아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집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애를 받아주냐고. 받아주는 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혜로운 본문 같아, 이것은 참 은혜롭다. 그런데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큰아들은 거기에 반발했어요? 자기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벨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뭘 보고 있어요? 아벨의 재물과 내 재물과의 비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쟤는 뭘 드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뭘 드리든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더 나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철저한 신뢰.
내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릴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한 행동이 의롭다? 아까 말씀들, 로마서의 말씀들,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아벨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지 아벨의 재물이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가인은 어떤 악한 일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비교만 하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첫 번째는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얼굴빛이 변한 것.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성경의 말은 낙심했다, 좌절했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얼굴을 떨어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결국 내가 낙심했다. 내가 쟤한테 졌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받으셨는데 아벨 것은 받으셨는데 내 것은 받지 않으셨으니 내가 졌다라는 좌절이에요. 두 번째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너 재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왜 화를 내고 있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그 안에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입장이,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세번역 성경은 약간 좀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과거형으로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미래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벨의 것을 내가 받았는데 네가 앞으로 잘 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니? 잘하면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다시 말해서 또 기회가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얼굴을 빛이 변하고 화를 내는 것은 맞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네가 잘할 때 내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왜 지금 너는 이 사건만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구절을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 가지만 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믿음을 믿는다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보여주지도 않으시는 땅을 향해서 그냥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율법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의 의로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상속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을 믿고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가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공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공평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일하셨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공평하게 일하셨으면 이 중에 몇 사람, 아니 이 중에 전부 다 구원 얻지 못해요. 여러분,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보세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대로, 내가 그동안 속해왔던 거대 담론, 즉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잘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뭐 그런 것들 따지면 이 시간에 없어져야 될 사람은 제가 제일 먼저가 될 수 있고요. 여기도 지금 몇 사람들은 딴 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대로의 재단들에 따른 그러한 정의로움과 공평함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 잠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존파 사건, 지존파 아십니까? 지존파?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네. 지존파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이 옥에 갇혀서 교회 전도특공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옥 목사님은 싫으신 거예요. 왜 걔네들이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죽을 때 다 들어가서 이제 사형 선고받고 곧 죽을 애들인데 걔네들이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 내가 판단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대로라면 내가 제일 잘 돼야 되잖아요. 쟤는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공로 쌓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예전에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방지일 목사님 사진이 나올 건데요.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03세를 사셨던 분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102세까지도 설교하셨어요. 뉴저지에 가면 이분 가족들이,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교회 수련하는, 우리 정도 교회 수련하는 것처럼 모여있는데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가족 모임이에요.
다 티셔츠 맞춰 입고 같이 막 수련회 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가족들이 다니고 있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지금까지 박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2번 들었었어요. 한 번은 102세 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제가 있었던 뉴저지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성경 암송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교회 성경 암송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이상한 일을 했던 적이 한 번 있고요. 첫 번째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오셨는데 85세 때 이분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 하셨나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배를 보는 것이냐 드리는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당시에 이분이 85세셨으니까 한참 한국에서는 뭐 경배와 찬양 운동이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찬송 몇 곡 부르고 뭐 말씀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많이 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써보신 적 있죠? 예배 보러 가자.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예배 운동을 하면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논쟁들이 막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 말장난하지 말라는 뜻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느냐, 뭘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느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건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내가 힘을 다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찢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 육신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 예배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보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내 중심, 내가 하는 어떠한 공로,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뚜렷하게 서 있는 것, 내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도 가지셔도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또 공로를 얘기한 건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봤더니, 내가 보았더니, 내가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갑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예배가 되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 때, 어제 오후에
제가 여러분께 메일을 전해드리고 있는 메일 침프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 보냈던 라이드 앤 딜레이트 메일을 지금 10%도 열어보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는데 너 어떻게 할래? 다시 보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그래요? 다시 보내볼까요? 다시 꾹 누르래요. 꾹 눌렀어요. 다시 보내줬죠. 여러분 혹시 받으시고 왜 똑같은 걸 다시 보냈나, 뭐 메일 시스템에 이상이 있나 생각해 보시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아무도 질문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나 하면, 여러분이 하루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다시 보내기를 한 거예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도 제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들어오는 안타까움은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놓쳤을까 봐 갖는 안타까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듣는 일은 놓치지 말아야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일들에 대해서 어떤 공로를 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으시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보기는 봐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긴 경험해야죠. 그것과 동떨어져 살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공로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내가 눈 똑바로 뜨고 그것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귀를 바짝 세우고 경청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안 되니까.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공로를 쌓고 안 쌓고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도 불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 보려고 하고, 그 일들 속에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열정과 헌신으로 움직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더 큰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제가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항상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써나가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쓰여져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써나려가는 우리 속에 참된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을 밝게 열게 하시고 맑게 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시다. 내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지워버려 주시고 그것들 때문에 혼탁해진 내 믿음의 눈을 이 시간에 씻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공평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엇이 먼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사람의 생각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굴복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내 부족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담한 것이 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땅의 모든 것의 가치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 열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 이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내가 쌓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비교하고 비판하며 아픔을 갖고 서로 짓누르고 있던 이 모든 세상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간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재단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IT를 위해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IT 땅에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